250페이지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눈 인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복은 주인을 찾아간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20년 만에 원소지간이었던 형제가 드디어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겨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이제 형 에서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렇게 앞에 세우는데 그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과 그 종들을 이제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아를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라헬을 세워요. 이것은 지금 이 집안에 항상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비극으로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이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 이 아이들은 갓난 아이라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그 차별하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집안 안에서 차별하는 그 속에서 자랐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었겠어요. 근데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요셉은 맨 앞에 나아가서 이제 형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7번 절을 하잖아요. 7번 절하면서 그가 앞에 나아가는데 이 7번 절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앞에 나아가면서 절하고 땅에 엎드려 구부려 여기 이제 절한단 말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한 발 가서 또 앞에 절하고 형이 저 앞에 오니까 그 7번을 엎드리며 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가면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속국의 왕들이 황제 앞에 나갈 때 절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싹 야곱이 엎드려서 그 형 에서 앞에 은혜를 얻고자 지금 바싹 엎드려서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쭉 와서 달려와서 4절에 보니까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금 맞춘다는 게 고개를 잡고 이 에서의 목에다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입을 맞추고 에서가 입을 맞춰요. 야곱이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에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막 복받쳐 터져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자식들하고 지금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종들부터 절하고 레아가 절하고 라헬이 절하고 순서대로 이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이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다가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짐승 떼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아, 에서가 그렇게 불러요. 내 동생아, 내 소유가 내게 이제 족하니까 그거 네 안 가도 돼.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 한사코 말립니다. 제발 이거 좀 받아달라고. 내가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혼을 하지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 자식들이 연약하고 짐승도 새끼 벤 짐승도 있고 하니까 급하게 가면 이게 탈이 나니까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형이 이제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들 몇 명 놔둘 테니까 같이 와라. 아니라고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한사코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직까지 서먹서먹한 그런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자기가 세겜 땅에 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세겜 땅에 자기는 가진 않아요. 이게 그 세일 땅에 가진 않아요. 여기서 세일 때까지 한 16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어디 가냐면은 세겜으로 숫곳을 가죠, 그렇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17에 보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살려고 지금 해요. 숫곳이란 것이 장막이고 우리간은 임시초소예요. 덮어주는 임시초소인데 짐승들 장막인데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그렇게 해요. 밭도 사고. 그러니까 밭도 샀다는 말은 아예 그냥 정착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세겜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을 찾고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가지고 오늘 지금 다음 장이 하나의 서론장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보면 에서가요 복을 더 받았어요. 지금 400명의 이 군사란 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신과 권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삭의 유산들을 지금 다 자기가 뭐 갖다시피 이제 하잖아요. 집안 땅들이 이렇게 보면.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 그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하고 겨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가 이제 짐승의 떼들을 두 떼나 이제 짐승들을 복을 받았지만은 이 에서는요 한 나라 한 국가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또 지금 물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에서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형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지금 형을 뭐냐면은 자기 아돈, 자기 주인, 자기를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여요. 청하건대 내 주는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도 내 주께 나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마지막에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지금 야곱은 형을 주인으로 불러요. 자기는 형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은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무슨 머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다시 종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에서는 다시 주인의 자리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야곱이 복을 빼앗아 온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예요. 야곱이 다시 종으로 내려가고 또 형보다 복을 또 덜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복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다 각자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우리가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원어에는 전부 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전부 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그 주인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에서가 훨씬 더 복을 받았고 야곱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죽고 나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복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도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이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불행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당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이 믿음 가지고 너무 아둥바둥 그냥 쟁취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 한가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봐달라고 하잖아요. 이 예물이 민하 이런 말인데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11절 한가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이 예물은 베라카예요. 앞에 있는 예물과 틀려요. 이 베라카란 말은 뭐냐면은 바라크 이게 이제 축복받은 이게 바라크거든요. 축복받은 이게. 그러면 베라카란 말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야곱이 형한테
예물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는 거예요. 빼앗은 축복을 준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니라. 축복함이 있죠. 요게 이제 베라카예요. 이 지금 야곱이 형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빼앗은 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가든 돌아가든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다 복이 찾아와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야곱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20년 만에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면요, 지금 야곱이 셋 종들 레아 라헬을 뒀지만 앞에 거와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이제 앞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원수에 대한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볼 수 있게 되고 어려운 그러한 측면에 자기가 먼저 헌신하게 되고 앞장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앞장서요. 뒤를 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 그 담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불편한 사람 얼굴도 똑바로 쳐다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불편한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그 은혜 받으면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든 편하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에서가 와서 내가 오다가 본 그 예물이 뭐냐 다 들었잖아요. 동생 야곱이 바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신 것도 있지만 선물을 통해서도 녹여주고, 그죠? 잠언서 보니까요,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 같은 사람들 다 관계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용서하는 얼굴은 지금 살인자의 얼굴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얼굴이 용서의 얼굴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모습, 용서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형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형의 이 에서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한 가보면요, 이렇게 맺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고 형이 또 죽이려고 앞에서 오고 그가 얼마나 또 야반 도주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죽을 동 살동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불안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종국에는 우리 인생을 평안히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평안히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감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레발 칠 때가 많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방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야곱은요,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움들을 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 야곱은 인간 세계에서 최상위 계층이에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도 이겨먹고 사람도 이겨먹고 인간의 최상위 계층의 대표가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의지가 강하고 전투적이고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이 지금 야곱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험난하게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을 살아냈지만은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복이 주어지고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제단을 샀잖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스가 받은 복은 재물을 샀고, 그죠? 정말 재물을 얻고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제단을 쌓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엘로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이 그냥 전등, 능한 일반 신들을 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요. 엘로헤이 이 말이 엘로힘, 하나님의 그 복수거든요. 그 이스라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렴풋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렴풋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야곱이 뒤에 가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샀네요. 제단은 노아가 쌓고 아브라함,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제단을 샀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제 서서히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자기 하나님으로 서서히 인식되어지고 알아가는 이 야곱을 봅니다. 아직까지 멀었지만 걸음마 당기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어리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